열왕기상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불신앙과 우상숭배, 특별히 아합을 중심으로 한 이런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맹랑한 것이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장에서 오므리 왕조가 등장을 하고 아합 왕이 등장을 하죠. 이들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앙을 국가 종교로 만들어버리죠. 17장에서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뭄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실을 증언하시죠. 자,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이 대결을 통해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배교가 아주 절정에 달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이걸 보면서 세상이 화려해질수록 영혼은 더욱 어두워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 끔찍한 암흑기에 이 오므리 왕조의 권력 위로 아합과 이세벨이 주장하는 이 바알 숭배가 덕보석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이전 어떤 왕보다도 심하게 자초하게 된 주인공들이 되어버리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영적 타락의 시기였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까지도 비웃으면서 인본주의의 극치를 보이게 되는데 바로 여리고성의 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런 요소가 없는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이러한 것은 무서운 배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고 이 암흑기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이제 사건을 벌이게 되는데 바로 그게 엘리야가 등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발에 맞서서 광야의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신 겁니다. 자,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이죠. 이 이름 자체가 보여주듯이 바알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거짓을 찢어버리는 진리의 외치는 것이죠. 이는 곧 장차 오실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무너진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오늘날의 엘리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엘리야의 선포와 함께 무려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히면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무서운 심판 같았지만 이 메마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원의하심을 또 찾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하나님 놀라운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뭄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질문하시는 혹은 그런 것을 밝히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헛된 환상이었는가를 깨뜨려 버리실 것이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의 기근은 도리어 하나님의 그 유일성 또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비를 내리려 발버둥 치던 인생 바로 그 발자취를 멈추고 참된 왕의 통치권 아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온 땅이 메말라가는 그 참혹한 기근 속에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특별히 사르밧 과부의 예화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자, 이 과부의 삶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 밀가루통과 기름병을 채우심으로 그들을 살리시는 것을 또 보여주시죠. 세상은 굶주려 죽어가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이토록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 과거에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또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망 권세 맞아 굴복시켜버리시는 이 생명의 역사로 바로 우리가 굳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르밧 과부의 기적은 단순한 굶주림을 해결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장차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850대 1로 싸워지게 되어지는데,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한편을 택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이 호통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어느 쪽에 서 있는 걸까? 여기서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 절뚝거리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구원받은 백성이 헛된 우상 앞에서 절뚝거리며 눈치를 보는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아주 비꼬면서 꼬집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쩔뚝거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중립은 결코 없기 때문이고요. 중립은 곧 배교의 천조입니다. 두 사이에서 쩔뚝거리는 이런 비극적인 신앙을 오늘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제안합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진짜 하나님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순간이야말로 누가 참된 통치자인가를 판가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엘리야는 단순히 제단에 불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강력한 호소였던 것이죠.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침묵을 깨버리고 진리의 이 천둥을 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었던 것이죠. 마침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기손 시냇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다 베어버리도록 명을 내리죠.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이세벨과 같은 우상들을 단호하게 도륙해버리는 오늘 우리의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갈매센 제단에 쏟아진 하늘의 불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맹렬한 불은 재물뿐만 아니라 제단의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모조리 태워버렸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죄악된 백성을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훗날 이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불화응답으로 무서운 심판이 끝난 후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약속이 떨어졌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7번이나 반복하며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온전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놀라운 구원의 성취는 언제나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성도의 기도의 통로를 삼아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을 열고 은혜의 담비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땀방울이 온전한 기도가 들어져야 된다. 이 엘리야의 처절한 기도는 죽음의 가뭄 아래 신음하는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눈물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과 정확히 연결이 된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더니 3년 반 동안 가뭄이 아주 저주처럼 그곳에 임했었는데 그것이 끝나버리고 생명의 큰 비가 내리면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게 됩니다. 이 생명의 빗소리를 영적인 귀로 활쭉 듣고 또 열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비를 내리려고 활보등 쳐봐야 안 돼요. 그걸 이제 멈춰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풍요와 성공에 속지 말고 은혜의 빗줄기를 허락하시는 유일하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바알은요,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마음대로 열고 닫으시는 분이시다. 만군의 여호와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더 이상 바알이 약속한 헛된 풍요라는 가짜 복음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은 삶의 공급처를 썩어질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기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양다리에 걸치는 것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갈멜살 제단에 내린 맹렬한 불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완전한 사랑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영적으로 머뭇거리는 자리에서 즉시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쏟아진 그 놀라운 은혜를 굳게 붙잡고 마음속에 우상들을 남김없이 끊어내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